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의 치열한 삶을 사시고 또 이렇게 금요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와 또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복음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 이 일로 실족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 또 한 가지 스스로 포기해야 했던 권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던 교회들, 그가 사랑으로 품고 세웠던 교회들로부터 그는 수많은 상처를 받아야만 했는데, 어떤 상처이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들어야 하는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평생 무엇에 시달렸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비방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함께한 직전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그와 함께 거하지 아니했고, 예루살렘 또 사도단에서 직접 안수받거나 공식적인 파송을 받은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과연 사도인가? 그의 말에 권위가 있는가? 라는 의심이 늘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판은 그가 자비량 사역자였다는 사실이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또 다른 어떤 교회로부터 물질적 후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손수 장막을 만들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거죠. 다른 사도들은 교회의 지원을 받는데 왜 바울은 스스로 벌어서 사는 거야? 좀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인 거죠. 혹시 그가 진짜 사도가 아니라 자칭 사도인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주님을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울을 부르신 것, 그를 소명자로 부르신 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교회가 세운 게 아니라,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라, 그를 사도로, 그릇으로 하나님의 소명자로 부르신 분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또 이후에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나 열정, 또 복음을 전하는 순수함, 열매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어떤 사도에도 못지않고, 아니 어쩌면 그 모든 사도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면 그 자리에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래. 아니, 바울같이 훌륭한 선생님이 진짜가 아니라뇨. 야, 생각해봐. 그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아니잖아.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싸한 거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런 공격을 사역하는 중간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마다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도 사도다. 이런 말을 서신서에서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서신들마다 자주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한 그 의문에 일일이 변증해야 했던 이유는 사실 그 자신의 어떤 명예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오히려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가 전한 이 생명의 복음이 자신의 이 문제, 자신에게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루머들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고 변질되고 그래서 거짓된 것처럼 변질되어 버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한 비방과 오해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과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이 일은 참 조심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 선 사람들이 그 행실에 더 조심을 해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고 걸음걸음 하나도 조심해야겠지만 이 문제는 결국에는 한 사람의 상처가 아니라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향한 의심과 비방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루머였습니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뜬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가 사도의 권한이 없다고? 라고 하는 순간 그가 전해준 복음이 진짜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에 빠져서 본질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버젓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이 별내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별내라는 지역이 최근에 이제 개발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인구 유입이 많고 꽤 많은 교회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세워졌습니다. 또 한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이제 성장을 해 가던 중이었는데 그 중에 여전도사님이 한 분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부임을 하고 처음에는 참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좀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사모님이 좀 이런 것 같아. 교회가 은혜가 없어.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설교가 신령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대부분 주관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던, 그래서 그 전도사님과 가깝게 지내던 성도들부터 하나씩 신앙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실하게 또 교회에 충성하던 일꾼들이 어느 날부터 예배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말씀을 잘 안 듣고 자꾸만 목회자를 피하기 시작하고 병이 든 거죠. 여러분,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 여전도사님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교회가 두 쪽에 나뉘었습니다. 300명 모이던 성도 교회가 이제 50명도 안 남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꼭 신천지가 아니더라도요, 사소한 오해와 불신이 이런 서로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벗겨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엄청난 영적인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꼭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이 땅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문제들을 자주 겪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의 잘못을 좀 덮어달라, 비방하지 말아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욕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자신이 욕을 먹고 있어서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이 문제로 인해 방해가 될까 봐 그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로 결정한 거죠. 오늘 2절과 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들에게는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앞에서 1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의심과 비판에 대한 논리적인 반론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나는 사도야 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왜 사도인지 그 근거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울은 자유인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고 어떤 외적 제도나 사람에게 구속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내 삶과 나의 사역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죠.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그 길로 부름받은 이 사도됨의 본질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의 사역의 열매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워진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 사도가 아니라면 내가 세운 너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사도가 아니라면,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세운 내 사역의 열매가 너희들 아니냐,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4절과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신의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도다, 나에게 사도의 자격이 있음을 변증하고 나서 이어서는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받을 수 있지만 포기했던 권리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게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 베드로를 봐라. 베드로는 지금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아마 자식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은 딸린 식구가 있다는 거죠.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사역할 때 늘 무엇이 필요했냐면 거처할 장소가 필요했고 사역비가 필요했을 거고 자녀 교육비가 필요했을 거고 이런 비용이 늘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지원을 어디로부터 받으며 사역했어요?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어떻게 했죠?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돈을 벌어가면서 자신의 사역비를 스스로 충당했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받을 권리가 없어서 안 받은 게 아니고 마땅히 권리가 있고 내가 사도로서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서 9절은 그 권리의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 세상적인 원리를 들려서 설명을 하죠. 군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에 스스로 비용을 내면서 군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빈 형제 여기 있는데 돈 내면서 군대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당연히 국가나 공동체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는 거죠. 포도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의 열매로부터 나오는 과실을 먹을 권리가 있는 거죠. 또 양떼를 돌보는 목자는 그 양떼로부터 얻어지는 젖을 먹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한 자가 그 대가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이건 사회 보편적인 상식을 반영한 이야기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야 하는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 말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곡식을 밟는 소도 무엇을 먹을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신이 일한 대가로 주인에게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학대시키면서 일시키지 말라고 율법에도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는 소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주인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일하는 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한 것은 소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소의 주인을 위한 것일까요? 당연히 둘 다를 위한 거겠죠.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좀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상황에 좀 비추어서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중에 극히 일부의 목사님들은 좀 어떻게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통계대로라면 한국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 없이 자립되어 있는 교회의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어떤 형태로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의 상황이라는 거죠. 주로 개척교회나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사역비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도, 그러면 그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사역비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은 그 사역자의 사례 문제를 계속 문제 삼고 소란을 일으키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국에는 이것이 누구의 손해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해일까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이중직의 논쟁이 참 뜨거운데, 사실 논쟁 이전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일전에 학교 다닐 때 이 교회 성장과 관련된 그 사례로 한 농어촌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분은 좀 그 농어촌 오지 마을의 한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성도 수가 10명이에요. 그 중에 제일 나이 어린 분이 65세, 마을 청년입니다. 65세.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사례로 좀 삶이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냐면 양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양봉. 꿀을 만들어서 그 수입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양봉을 시작한 이유는 내가 돈 때문에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목회를 포기하면, 내 이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남겨진 10명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남기 위해서 양봉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또 여러분, 서울에서 택시를 운영하시는 기사님들 중에 여러분 500명이 목사님이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택시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목사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 택시를 타셨는데 그 택시에서 운전자가 이 안 목사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안 목사가 택시를 몰고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배달 기사가 얼굴을 꽁꽁 싸맸는데 딱 봐도 몸매가 이 앞에 있는 안 목사인 걸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주일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전략적입니까? 사탄도 잘 아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길은 뭐예요? 목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로, 여자로 어느 것 하나라도 무너지는 날에는 교회가 전쟁터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인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를 음해하고 방해하고 모략하는 것은 결국 사도를 넘어뜨리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고 본질이 흐려지고 거짓되고 허탄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이것이 마땅한 권리임에도 불구하지만 내가 이것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정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은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약의 레위인들도 성전 봉사를 위해 구별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삶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그런 권리, 당연한 권리, 일하는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하고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로서 그도 충분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던 걸까? 왜 그는 그런 결정을 해야만 했던 걸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격도 충분하고 열매도 남달랐던 바울이 권리를 포기했던 이유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 권리 때문에 복음의 진실성이, 복음의 가치가 의심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한번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기근과 가뭄으로 엄청난 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 자기가 전도했던,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모금 운동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었죠.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금을 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모금을 하고 다녔는데 그것을 질투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이 돈 욕심을 낸다. 저것은 형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착복하기 위한 거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문을 내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를 상처 입힘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소문을 좀 의미 없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먹을 것은 스스로 자기가 책임지는, 어쩌면 그 횡령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몸부림을 한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오해도 없도록 자기 먹을 것은 스스로 책임지며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거죠. 혹여나 복음을 듣는 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오해가 없도록 그는 그렇게 자비량으로 손수 텐트를 지어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고자 했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복음을 위한 더 나은 선택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물론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실제로 다른 상황이었다면 그 권리를 그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그 시대 안에서 복음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소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일하는 자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그 권리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도록, 복음의 순전함이 흐려지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말하죠. 내가 기대하는 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보좌를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으로 배부르다.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었다. 그것이 바울이 기대하는 유일한 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고 또한 우리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늘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처럼 모든 목회자가 전부 자비량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그런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오직 복음이 드러나는 그 방법이라면 마땅한 권리라도 심지어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너희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내려놓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복음적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걸어간 이 길을 저와 여러분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마땅히 주장할 만한 많은 권리가 있고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내 기준과 내 방식과 내 욕심과 내 모든 욕구를, 소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복음적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복음 때문에 더 낮아질 수 있는 겸손, 복음 때문에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는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